안녕하십니까?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고난주간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 그렇게 말하죠. 이때 굿은 여러 가지 왜 굿을 붙였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야기는 거룩한 금요일이다. 그래서 굿이라는 말 속에 신성한 또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있다.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또 굿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마지막 고난의 날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금요일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Good Friday다. 보통 그렇게들 또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God's Friday, 그래서 하나님의 금요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굿을 하나님의 God's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원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므로 굿 프라이데이요. 또 그것은 실로 거룩한 금요일이다 해서 홀리 프라이데이를 뜻하는 굿 프라이데이다라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뜻이겠습니다. 이 금요일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성자 하나님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비참하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과정이 금요일 있었던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제시되어집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금요일 있었던 사건을 읽어보면서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내용의 대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고 이어서 13,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끌려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청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해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다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게 되면 57절에서 68절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가야바 앞에서 당하신 신문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해서 6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전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침 뱉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초림 때에 심판받으시면서 말씀까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요 죽으시나 그가 다시 오실 영광 중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이 동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기지 못하여 당하지 못하여 실패하여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왕권은 죽으실 때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내려놓으십니다. 왕권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딱 하나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8장 15절과 18절에 가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야.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부인을 하였습니다. 과연 복음서 전체에 비춰보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사내들인이 다 모입니다. 공회가 다 모이고 그곳에서 세 번째 다시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동이 트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체포되신 것이 자정 때부터 혹은 자정을 넘긴 깊은 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끌려가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은 거죠. 이들은 무엇이 급한지 밤에 그 밤 깊은 그때에 이런 신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일들이 구속사역의 이 어둠의 세력의 깊은 밤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의 맥락을 보면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전체 다 공회가 모인 자리에서 또 신문을 받는 그런 세 번째 유대인들 앞에서의 신문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할 죄, 심판할 죄로 삼아서 그들이 분노를 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과 3절에 10절에 가게 되면 이때쯤에 유다는 자신이 목을 매어 자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23장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23장에 가게 되면 이 예수님을 저들이 이제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였다. 더 들을 말이 없다라고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여 사형권,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그곳에서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것이 이들이 빌라도에게 말한 고발의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소동을 일으켰다는 핑계를 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를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당한 첫 번째 신문의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는 지금 7절까지 읽었는데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예수님을 죄를 찾기 어렵고 재판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서 그 갈릴리 관할하에 있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의 처분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실용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묵묵부답하셨습니다. 즉 헤롯이 예수를 죽여야 마땅하다라는 어떠한 죄의 몫을 찾지 못할까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예수가 어떠했다라고 고발을 계속했습니다. 헤롯은 결국 유대인들의 비유를 살 필요가 있었고, 그러나 자신이 결정 내릴 만한 어떤 죄목을 찾기 어려우니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빌라도 앞에 신문받고 헤롯에게 와서 신문을 받았고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빌라도에게 가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부터 25절까지 내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형을 당하시는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슬프고도 비참한 그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서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말씀을 봉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 공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저들의 큰 소리가 혹시 밀란이 나게 될까 두려워서 결국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죄 없다는 사실을 3번씩이나 이야기했으나 대세를 못 이긴다라는 그 핑계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들과 타협한 것이죠. 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는 핑계를 대겠죠. 나는 살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살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3번이나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요구가 강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의 질서가 어지러지고 소동이 일어나면 이것은 또한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 손에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그뿐입니다. 라고 핑계하겠죠. 그러나 빌라도가 맡은 그 자리에서의 공의의 책임성은 그런 핑계로 결국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또 필요에 따라서 저들에게 악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뜻대로 행하도록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리하여 넘겨진 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물론 처형은 저들 뜻대로 넘겨진 예수님을 끌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대략적으로 아침 9시에서 정오 3시간 정도 달렸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읽으므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모든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왜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더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침 9시에 경쯤 됐을 겁니다.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 다시 빌라도 그렇게 반복된 신문을 받으십니다. 어느 신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입니다. 9시에 넘겨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12시까지 예수님은 3시간 넘는 동안 수모와 희롱과 채찍과 아픔과 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슬픈 그 금요일은 우리에게는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또 구원의 행복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구속사역을 기억하시고 금요일 하루 감사와 또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성령에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